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목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모든 역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목적, 주께 등 돌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후에 생명의 숨을 거두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육체의 죽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육신은 무덤 가운데에서 모든 죽은 자가 장사되어지는 곳에 함께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후에 약속대로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부활을 육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고 다시 믿는 자들의 눈앞에 아니 믿음을 배신했던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오늘 이 시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오늘 진실로 주께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부활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 날에 모두가 믿는 모든 자녀들의 믿음을 먼저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멸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으로 다시 살아 주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믿는 모든 이들이 모든 자들이 멸망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뜻, 주의 성령의 권위와 능력에 의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멋진 믿음이십니다. 모두가 정말 당연히 아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놀랍고도 멋진 믿음입니다. 10년 전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꿈을 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노숙자 출신이었다가 우리 교회 스텝으로서 한 달 정도 섬겼었던, 봉사했었던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분은 오구보에 있는 국제의료센터에서 다리를 절단하자 하여 수술하기로 한 그날, 수술하기로 결정한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탈출하여서 긴자 집회에 왔던 분이었습니다. 다리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그 다음날 이제 수술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월요일날 밤에 자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그 화요일날 다리를 잘라야만 하는 그와 같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월요일날 밤에 병원을 몰래 병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화요일날 집회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긴자 집회에 이 요시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식사를 돌렸는데 이분은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돌아가지를 않았고 처음으로 이 집회에 왔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런 일로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오늘의 설교를 듣때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다. 세상은 자기는 이렇게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쳐온 사람이다. 당연히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왔으니 갈 곳도 없고 그날 그대로 제가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스텝과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운전봉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택시 운전을 21년 동안이나 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운전이 베테랑인 분이지요. 이분이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병, 그 병은 혈액이 더러워지는 병이어서 다리에 순환이 안 돼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었고 또 요통도 심해서 허리를 잘 쓸 수 없는 그런 분이었고요. 택시 운전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택시 운전도 그만둔 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많은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다른 병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 두 가지 병입니다. 이런 병들을 그가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말하기로는 4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4가지 병이 전부 다 깨끗해졌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뿐이었다면 그래야 무덤 속에 장사되어진 것 뿐이었다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바로 이날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죠. 응답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진 채로 계시지 않았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올라가 지금은 성령으로서 당신의 영으로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결과로서 그의 병이 그가 앓고 있었던 4가지 병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 4가지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가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얼굴빛은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이런 색깔에 가까운 잿빛 색깔, 여러 많은 병 합병증으로 혈액이 탁해지는 병까지 걸려서 이 얼굴빛이 이런 잿빛이었는데요. 그가 병에서 치유를 받고 난 후에 얼굴이 마치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깨끗해졌고 선명해졌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러니 병이 나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병이 나아져서 이분은 정말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기쁨도 얼마 지나지 못했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봉사 부탁했는데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거니까 아무런 수입 없이 봉사하기는 싫다. 나는 이렇게 보여도 21년 동안 베테랑 택시 운전수였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벌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공짜로 그저 봉사만 하는 것은 싫다. 못 견디겠다 싶어서 이분이 점점 화를 내는 성격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를 내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먼저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만두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참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거듭 태어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마는 스스로 참지 못하여서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에노 집회에 어떤 분이 명함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원서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였더니 사실은 저는 센소지라고 하는 곳에 기숙사에 기숙사 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지 관계에서 복지를 받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센터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요시다 히로유키라는 분을 아십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했더니 사실 이 요시다라고 하는 분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암에 걸려서 지금 우리 기숙사 생활하다가 센소지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해와서 심원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교회를 도망간 처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날 용기가 없고 찾아올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에 심원서 목사님의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기숙사장에게 심원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오더랍니다. 그가 그 이틀 전에 꾸었다는 꿈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교회 모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이 싫어서 화내다가 혈기를 부리다가 아무런 말 없이 교회에서 도망친 그 죄책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고 난 후, 암에 걸린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을 때 이틀 전에 심원서 목사님이 빛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꿈속에서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탁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센소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때 이 요시다 분은 거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하여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일본어, 발음이 거의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입을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아리가또라고 하거나 미안하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 말을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번에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하늘로 갔는데요. 본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병이 나음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했는데 그하여 교회에서 그저 공짜로 봉사만 하는 삶은 싫다 하여서 혈기를 내다가 교회에서 도망을 쳤는데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암에 걸리고 난 후에 겨우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잘못되었던 믿음이었다고.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감사한다고. 목사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매주 몇 번이나 병문안을 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전혀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고 제가 가족 대신 병문안을 갔었던 것이죠. 말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기분이 전달되어져 왔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한 장면의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가운데에서 건장한 사람이 4명 그리고 한 명의 죽은 사람의 시체 한 명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건장한 사람 4명이 운반해서는 관 속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관 속에 장사되어진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관 속에 뉘어진 순간에 저에게 윙크라는 겁니다. 이 죽은 시체가. 지금 제가 한 윙크가 별로 윙크 같지 않았나요? 윙크를 해오는 겁니다. 아주 귀엽게 윙크를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윙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관 속에 눕혀진 시체가 저를 보더니 윙크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유, 왜 죽은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을까? 왜 죽은 자가 나한테 윙크를 할까? 그러나 이것은 제 육의 기분, 제 육의 감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꿔서 기분 나빴던 것은 저의 생각이었지, 이 사람은 그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 죽은 자였으나 사실은 산자였죠. 관 속에 장사되어졌던 것은 죽은 자이지만 윙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이지만 실상은 산자다라는 뜻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관 속에 들어가는 자는 죽은 자죠. 죽은 자가 관 속에 장사되어집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관 속에 눕혀지는데 이 사람은 실상은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윙크를 하는 겁니다. 이 시체가. 그래서 그 의미를 기도하다가 깨닫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지요. 육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 꿈꿔서 기분이 나쁘다 싶었는데 영적으로 이 꿈을 해석한 순간, 깨달은 순간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목요일이어서요. 그날이 마침 목요일이어서 요코하마에서 저희가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 센소지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찾아오질 않으니까 제가 가족처럼 돼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목사님, 심원성 목사님 실상은 사실은 오늘 요시다 히로유키 환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자가 되어서 장사되어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가 다시 오실 때 그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의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았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긴자 집회에 처음 나타나서 병이 나음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였지만 혈기 부리다가 교회를 도망가고 다시 찾아와서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저와 그렇게 교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았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 제 손을 꼭 잡고는 이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 사람 손을 잡으면 말은 할 수 없지만 제 손을 꼭 잡는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에 의식이 있었을 때 이 형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미리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요시다상은 이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채 산자가 되어서 그는 장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놀랍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관 속에 장사되어졌다는 것,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깨트리고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다시 영적으로 사는 자, 그리고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산자가 되면 이번에는 영원토록 죽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마음으로부터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열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또 따랐었던 12 제자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었을 때 모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였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율법학자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었던, 들을 수도 없었던, 볼 수도 없었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는 그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이 눈과 귀에 보이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자신을 위해 아무런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큰일 났다. 더 이상 예수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도 위험하겠구나.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더 이상은 쫓아갈 수 없겠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끝장,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도 끝장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배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설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 3일이라는 약속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3일만 기다려라 돌아오겠다 하면 기다리겠죠.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일 후에 돈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다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약속을 남기셨지만 그 단 3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고 허무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약속을 기다려서 그 부활하신다 약속을 남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한 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도 함께 죽겠구나 싶어서 그들은 3일도 기다리지 못한 채 예수를 부인하였죠. 이것은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을까요? 우리의 육의 눈에는, 우리의 육신의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의 믿음이 약해지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담아서는 안 될 저주의 말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태세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아멘. 빨리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사는 것도 물론이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여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70억 가운데 5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나 벌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되어진 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손의 힘, 자신의 노력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2000년 동안 전하여도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삽니다. 50억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정말 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요? 어디 놀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아, 이렇게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진실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틀림이 없으니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높은 레벨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박사 칭호를 10개 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눈도장 찍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 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약속이 만일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무덤 속에 묻히셨던 그 길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길이었을 겁니다. 가장 비참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은 예배 후에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아주 이렇게 조그만 얇은 바늘로 조금 찔러드리겠습니다. 얇은 바늘로 그 손가락 끝을 조금 찌르는 것만으로도 찌릿찌릿 얼마나 아픕니까? 아, 아프다. 며칠 동안 아프죠? 이런 새끼손가락처럼 이런 두꺼운 못으로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히셨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프다 하면 그 주위에 있었던 마리아, 제자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왜 울고 있었던 여자들이 더 통곡하며 울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셔서 당신의 고통은 입에 담지 않으셨지요. 당신의 고통은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프다 하면 모두가 더 울 것이니까 모두를 울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도 당신의 그 아픔을 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더 울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아픔까지 삼키셨던 사랑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아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부활의 약속이 없었더라면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극단적으로 비참하고 또 너무나 잔혹한 저주받은 자가 사형당하는 저주의 틀,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은. 네, 십자가의 길은 극단적으로 저주의 길입니다. 그 저주의 길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그것을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셨기에 예수께서 위대한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금물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역사에 대한 의심일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진 축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깎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세계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이며 실제로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약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죽기까지 고통스러우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결과 보란듯이 3일 후 완전히 부활을 이루셨고, 3일 전에 그 못 박혔었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와 손에 그 자국을 가지고 계신 채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 아닐까? 유령이다. 유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요.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3일 후에 3일이나 지났는데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의학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죽어서 3일은커녕 30분? 30분씩 지나도 만일 깨어난다 할지라도 논의 손상을 입는답니다. 뇌의 기능을 잃는답니다. 죽은 채 30분이 지나면 다시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으로 다시 숨을 쉰다 할지라도 뇌가 이미 30분 지나서 혈액이, 호흡이,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손실을 입는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체내 모든 피를 흘리시다 못해 나중에는 물까지, 체까지 흘리셨고 그 체내에 있는 물까지 흘리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이루어졌지요. 사람의 의학과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납득되어지는 부분만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납득되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약속되어진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의사가 어쩌고저쩌고, 박사가 어쩌고저쩌고, 정치가가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유치한 단계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나 계속되어진 이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나왔어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금세 믿지요.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그랬는데 라고 하면 금세 믿지요.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믿습니다. 텔레비에 나왔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텔레비에서 나왔다 그러면 금세 사람들은 믿지요. 이것은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에 확증되어지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약속되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져도 그것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으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위대하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누구보다도 위대합니다. 병원에서 도망쳐서 의사가 보았을 때에는 미쳤다고 하겠죠? 다리를 안 자르면 죽을 텐데,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죽을 텐데,
다리를 자르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르는 것이죠. 다리라도 자르지 않으면은 합병증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자고 한 거죠, 병원은. 그러나 거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상하다고 의사는 생각하겠죠. 죽고 싶은가 하겠죠. 그러나 긴자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았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보시다시피 국립의료센터 하면 일본 중에서도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지요. 그 병원의 의사의 판단과 긴자 공원에서의 집회 판단은 이렇게 틀리지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제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누구도 유령이라고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깨달아 보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조금만 생각한 것만으로도 너는 죄를 범하였구나. 예수님은 확실히 깨달아 보십니다. 생각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은 감찰하시니까요. 그런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에는 부활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계획되어졌던 길이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 예수님은 그 생각을 금세 깨뜨려 보셨고 유령은 뼈와 살도 없거니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2007년쯤입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너에게 보낼 성도들에게 마치 부활을 체험한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서 목사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활을 한번 죽고 또 부활한 경험을 가진 자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가지 못한 채 항상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요. 그러나 한번 죽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은 험하다는 것을 알겠죠.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순간을 살다가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로 천국에 실존하며 지옥에 실존하고 육신으로 한 번의 죽음이 누구도 정해져 있고 누구에게라도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육신에 있어서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계의 바늘이 똑딱똑딱 흐르고 있고 단 1초도 우리의 힘으로 그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어떤 사람은 저는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시계의 바늘을 뒤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시계의 바늘은 고장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늘은 그대로 흘러가니까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요. 모두 함께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 또한 정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막상 육신을 벗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하여도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께서 저주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육신 후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도들을 마치 한 번 죽고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다시 세상에 부활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마치 부활을 아는 것처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틀림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죽음이 돌연히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사람이 없이 전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왜냐? 성령의 말씀이 1.1핵도 약속대로 실현되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믿음 생활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어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낱낱이 타협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왜?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화기애애하게 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것은 허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런 믿음 생활은 해보았자 한 만큼 어리석은 버리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어차피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이고 또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하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활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자 결심했다면 이제는 성령께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언제부터 없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길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이며 내 성격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길이다,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길, 저는 일본인이 아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한국, 내 친척, 내 아비의 집, 내 선배, 내 친구, 내 후배가 있는 곳,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데에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고민을 1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멘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은 나의 길을 생각해 주셨고 계획해 주셨다는 것,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잘 준비하여 목회자가 되어 잘해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신데 어찌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의 음성으로 저는 예수님 앞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부인이 나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너는 두 번째다라고 하면 인생은 길다 두고 보자. 내가 혼내줘야지. 아니 남편을 제일 사랑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다니. 그러나 제 옆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은 순간 저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내 아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 하면 아이고 곤란하다. 그것이 오히려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순간에 저는 녹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이 두 번째라고 했던 부인이 평생 존경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참 위대하다. 정말로 그걸 몰랐었습니다. 제 부인은 평소 땐 잘 모르는데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진가를 압니다. 시련이 닥치면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련 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평소 때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해서 제가 잔소리처럼 들려서 싫을 때가 많은데요. 정말 중요할 때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주 중요할 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인에게 있기에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든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쓸데없이.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한다니까. 나는 두 번째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뼛속 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부인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부인이 가지지 못하면 하나하나 제 발목을 붙잡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도 좀 생각해줘 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발목 잡힌 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 밥보다 더 맛있는 밥집 찾아서 맛집 찾아서 교회 동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맛있는 집만 골라서 예배 후에는 먼저 맛있게 먹고 교회 밥은 안 먹었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그 밑에 커피숍에 가서 먼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천천히 그날 뭘 할까를 생각합니다. 자, 저녁밥은 어디서 먹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참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또 맛있는 걸 어디서 맛있게 마실까? 그걸 고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걸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대학 교수의 길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버리고 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버린 게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활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능력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먼저 얼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가끔씩 하기 싫어지고 피곤해지고 하는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의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선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만족입니다. 언제나 흥분 상태로 있게 하십니다. 언제나. 제가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그 순간의 기쁨, 가끔씩 길을 걷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1년 365일 마실 정도로.
주일 이외에는 정말 거의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으로 전부 술 마시는 데 썼을 정도였습니다. 자, 흉내 내지 마십시오. 안나짱. 장학금 받으면 그걸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25일을, 한 달에 25일을 아침까지 술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또 술 마시고. 제가 술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값을 3,000원 내면 될 거를 30,000원을 냈습니다. 제가 술 취해서 3,000원인지 30,000원인지 동그라미가 잘 안 보여서. 그러나 그렇게 좋아했었던 술도 단 한 번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못 끊을 것 같다. 술은 밥만 마시지만, 그러나 이거 제가 담배만큼은 정말 못 끊겠다 생각했습니다. 밤낮 없이 피니까요. 그러나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담배도 일주일 만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것을 즐기고 또 누렸었던 인생이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참 허무하다.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멸망 속을 이걸로 좋겠지 생각하고 밤낮 없이 술 취해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그 대학 교수의 길,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고, 목사보다 더 멋진 직업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일이니까요.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인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토록 구하는 일이며 그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며, 얼굴로 남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아라사 형제는 미호짱에게 전도한 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 속에, 무덤 속에 죽은 자로서 장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를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살짝 웃으며 윙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를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정말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자, 그런 일에 찬성하고 가담했었던 바울이 어떻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번에는 부활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굶주린 삶을 왜 기쁨 가운데에서 그는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을 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고 그 빛을 본 순간 그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죠.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이분은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완악했었던 잔혹했었던 바울의 입에서 순간적으로 그가 마음이 녹아서 주님, 주님, 아직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부활하여 지금도 이와 같이 이런 권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앞에 압도당합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그 이야기가.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받고 눈이 다시 보이기 전까지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들이 속담으로 쓰는 말이 있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다. 무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속담을 쓰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되어진 속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에까지 올라가고 자신의 육신에 거한 채로 하늘에 갔는지 육신 바깥으로 영이 빠져나가 하늘에 올라갔는지를 몰랐지만 그는 황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시 이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까지의 지식,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지식과 지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전부 먼지, 배설물과 같이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 부활주 예수라는 이 고상한 지식에 대만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 뱃속에서 나온 것이라도 배설물은 아낌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물까지 씻겨내려가지요, 표백제까지 써가면서 냄새까지 없애지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배설물은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을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렸답니다. 이 땅에서 얻었던 명예, 지식, 지혜, 능력, 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자신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처럼 전부 그렇게 버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답니다. 왜? 부활주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것을 다시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주 12제자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주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은 모두 함께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에 일일이 미련을 두는 자는 이상한 사람이지요. 한국은 세계 최고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러나 그 중에 30%는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한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여 가는 그런 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넓은 집에 살고 싶죠.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는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은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가는 천국이. 그러나 사실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 것이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로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 나라도 이 정도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될 보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또한 50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라의 놀라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세상에, 놀라운 세상에 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 하지 않을까, 믿으려 하지 않을까, 왜 안다고 하면서도 소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을까, 이것이 너무나 이상했고 이해가 안 돼서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박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강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죠. 이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제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고 믿지 않으니까. 저는 50분 후에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밤 2시에서 2시 50분 사이였습니다. 깨었을 때 이 천정을 보면서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 내가 천국에 왔는데 왜 이런 게 또 보이지? 왜 이런 게 또 내 눈에 보이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직도 또 이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아, 싫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웃고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들이 승리자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단 3일 만에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기 위하여서. 자, 아무 대가 없다고 해서 싫으십니까? 공짜라서? 이 세상적인 삶에서는 공짜면은 싼 것이죠. 공짜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모아서 이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한 사람의 생명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과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오늘부터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